습관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라가 벌컥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정부 청사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20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 송모 씨가 지난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한 달 동안 5차례를 서울 청사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들어갔다 나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컴퓨터를 열고 공무원 시험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을 유유히 딱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나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2012년에 한 60대 남성이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서울 정부청사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자신은 투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언론과 국민들은 어떻게 정부청사의 이 보안 시스템이 이리 허술하냐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서울정부청사는 신분증에 위조 방지 장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달아서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이 모니터에 바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장치를 해서 모든 출입자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보안을 아주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서울정부청사가 뚫리는 정말 희한한 일이, 기가 막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정도를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뚫렸습니다. 이번에 서울청사를 뚫고 들어간 이 송 씨는 공무원 출입증을 3개를 훔쳐가지고 5차례나 정부청사를 들어갔다 나갔다 했습니다. 정부청사의 모든 컴퓨터는 3단계로 비밀번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이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3중으로 보안을 강화한 출입문을 통과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합격자 명단이 들어있는 그 컴퓨터를 찾아서 한 번에 찾아서 조작을 완성하고 다 끝낼 수 있었는지. 자, 이 청년을 두고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일이 드러났을 때 언론들은 공무원 시험의 과열 양상이 불러일으킨 사건이라고, 하도 대학을 졸업해도 할 일이 없으니까 공무원 시험 쪽으로 막 쏠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과열 현상이, 양상이 빚어낸 그런 우리 사회의 현상에 나타난 그런 어떤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송 씨가 경찰에 붙잡혀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이 청년은 부정행위의 상습범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친구의 인생은 부정과 조작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대학 수능시험에서 부정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이게 눈이 안 좋으면 이 약시라는 게 있습니다. 약시라는 게, 이 약시가 되면 수험생들 시험 칠 때 1.5배의 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를 속인 것입니다.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약시의 허위 진단서를 받아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른 학생들보다 1.5배의 시간을 더 시험을 쳤던 거예요. 근데 201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영역별로 시험이 끝나는 시간과 동시에 바로 답안지가 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시험을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몇 개를 맞았는지. 그럼 시험 끝나고 나면 자기의 수능 점수가 거의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1.5배의 시간이 연장이 되어지니까 시험을 치다가 화장실에 나와가 고사장 화장실에 가서 핸드폰을 숨겨뒀다가 그 핸드폰으로 답안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서 그는 1교시는 시험을 친 게 없으니까 답안을 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첫 교시 언어 영역에서는 5등급을 받고 그 외에는 모두가 1등급을 다 맞았습니다. 이 허위 약시 진단서는 토익과 한국사 능력 시험에도 이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이제 강의를 이렇게 몇 번 빼먹고 막 이렇게
할 때마다 허위로 허리 협착증 진단서를 받아가 갖다 주고 모두가 다 출석으로 다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이거 들을 때 허리 협착증인 사람 기분 되게 나쁩니다. 이거 진짜. 자, 누구라고는 묻지 마시고. 자, 경찰은 이 송 씨의 정부청사 침입을 단독 범행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내부 조력자가 이게 혼자 단독 범행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협력자, 조력자가 있을 것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 이해하기 없는 이 청년, 이 송 씨의 범죄 행위 배경을 이기주의와 윤리의식 부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반복하면서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의식이 흐려지면서 차츰차츰 그것이 더 진화되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청년의 범행은 습관에서 온 범행이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반복하면서 습관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게 아주 무섭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은 이렇게 같이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 꼭 한 손을 핸들을 잡고 한 손으로 운전을 합니다. 꼭 한 손은 이게 스틱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스틱을 잡냐? 이거 놔놓고 이거는 오토는 발로 엑셀레이터를 뭐든 이게 밟고 더 세게 누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왜 잡고 있냐? 그냥 뒤에 두라. 이게 N에 두고 가라. 쉴 때라든지 파킹할 때만 하면 되지 않냐 했더니 자기는 이게 편하대요. 이게. 이거 세상에 운전을 두 손으로 해. 그래 이제 하는 이야기가 스틱하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이게 손을 떼면 불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되면 자동화됩니다. 그래서 안 해야지 하면서 하고 있어요. 안 가야지 하면서 또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뭐 감옥에서 출소한 분들 보십시오. 감옥에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갔다 나와서 나올 때 뭐하러 나오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안 가야지. 별 5개 달았으면 됐지. 또 가겠냐? 아니, 세상에 별을 9개나 달고 또 가겠냐? 가서는 안 되지. 그런 결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흘이 안 지나서, 한 달이 안 지나서 또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또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또 잡혀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숱하게 우리 주위에서 들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죠. 왜? 그거 뻔한데 또 잡히면 들어갈 텐데 왜 할까? 그래서 바니글스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도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의 힘입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가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웁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병원의 의사가 그거 피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여러분 몰래 또 나가서 피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술 먹고 필름 끌기고 실수하면서도 또 다음날 또 마십니다. 다음날 후회하면서 또 마시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럴까요? 마약은 몸과 정신을 피폐하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예인들 들어갔다 나오고 또 그래야 않습니까? 도박에 손대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이 도박하다 걸리면 운동선수 목숨 날아가고 연예인들 끝난다라고 알면서도 여러분 운동선수들 중에서 그런 도박해가 걸린 선수들이 있고 여러분 연예인들이 도박해가 걸린 인기 떨어지고 연예인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연예인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짜증내고 화를 내봤자 좋을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 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된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버릇 누구 주나? 몰라요? 도구 준다고. 멍멍이 주나 그러잖아요. 집버릇 멍멍이 주나. 여러분, 버릇 고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습관을 고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바로. 3살부터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 80까지 간다는 그 정도로 습관의 힘이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90%는 습관으로 됩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모든 사람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것은 습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좋은 습관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고 실패한 사람은 나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건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손톱 무는 습관 있고요. 다리를 이렇게 덜덜 뜨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도 안 조는데 예배 시작하면 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서울에 있을 때. 약속 시간 꼭 10분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만 가면 텔레비 앞에 앉는 습관들, 나도 모르게 자꾸 휴대폰을 만지작 하는 습관들, 이 모든 게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그 습관은 좋은 습관입니까? 나쁜 습관입니까?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일정한 형태로 뛰는 한 우리의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모든 것이 습관에서 온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는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편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볼 때는 좀 건방져 보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게 되게 편했습니다. 식당에 가도 그냥 의자에 앉으면 다리를 꼬고 앉고 그러다가 골반이 삐뚤어졌습니다. 20대 초반에 허리에 병이 와서 허리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앉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이게 병도 습관에서 옵니다. 여러분 의자에 앉을 때 이렇게 막 허리 젖히고 엉덩이가 앞으로 나오는 습관 안 좋다고 합니다. 소파 같은 거 그런 게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의자 앉을 때 엉덩이를 뒤로 넣고 의자를 이렇게 또 세우고 다리도 세우고 이렇게 앉으십시오. 이렇게 앉을 때도 책상에 앉을 때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뒤로 이렇게 걸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팔 뒤로 걸치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 등이 굽어집니다. 몸이 삐뚤어집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고개도 바로 세우십시오. 어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꼭 고치십시오, 여러분. 목 디스크 옵니다. 저도 전에는 꼭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목 디스크 오고 나서 고쳤습니다. 하여튼 이게 허리 디스크 오고 나서 제가 바로 앉는 습관을 고치고 늦더라고요, 늦어.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 애들 다른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별로 안 합니다. 바로 앉아라, 이야기 꼭 합니다. 바로 앉아. 다리 꼬지 마라. 바로 앉아라. 거기 일하지 마라. 거기 세워라. 잔소리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제 경험상에서 온, 제 습관 때문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도 습관에서 오고 습관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음식 문화, 안 좋은 음식 습관되어가지고 여러분 병 걸립니다. 좋은 음식으로 바꾸면 그게 습관이 되어지면 여러분 병 고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모습은 우리의 과거의 습관이 형성한 것이고 우리의 미래 모습은 우리의 현재 습관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말씀은 습관으로 승리했던 한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시대에 살았습니다. 주전 587년 아수리아를 이기고 중동을 제패한 느부갓네살은 막강 군대와 함께 질풍노동같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짓밟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왕족들 그리고 머리가 좋고 뛰어난 귀족들 그런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끌려가서 위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잘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위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주위에서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적국에 와 있습니다. 그것도 외교 사절로 간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바벨로니아 나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왕국이었습니다. 가장 무신론적이고 가장 독재적인 나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적 그리스도의 상징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도도 금지했던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금지했던 이 바벨론은 만약에 그것을 어긴 자에게는 엄청난 형벌을 예고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이게 왕의 칙령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 상인을 몰랐습니까? 본문 10절에 다시 보면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알고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와 그 민족의 습관이었습니다. 습관으로서 기도했다는 말은 기도가 규칙적이고 반복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의 습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은 곧 반복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좋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싫으니까 안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싫어도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좋아서 하는 스타일이 있고 좋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 여러분은 이 4번째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스타일. 기도가 좋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스타일. 믿음 생활하는 것이 좋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스타일. 여러분 이 스타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좋은 것은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좋은 습관은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습관이 왜 습관화되어지냐?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보상이 따르고 나쁜 습관은 나쁜 보상이 따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청년이 정부청사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까지 대범하고 치밀하게 했던 것은 계속 해본 거기에 대한 보상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니까 나쁜 습관이지만 하니까 자기에게 자꾸 보상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쁜 습관이 결국에는 나쁜 보상으로 온다는 사실을 그는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은 좋은 보상이 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이를 닦으십니까? 매일 아침 우는 칫솔에 치약을 찍혀서 우리가 이를 닦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습관이지만 사실은 인류의 역사에서 얼마 되지 않은 습관입니다. 1900년대 초입니다. 미국에서 펩소던트라고 하는 치약이 나왔습니다. 그 치약이 나오면서 미국인의 7%만 이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펩소던트 치약이 나오고 나서 10년 후에 그 수치는 65%로 증가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치약을 통해서 이를 닦는 습관을 가진 것인가? 보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치약을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광고했습니다. 혀로 당신의 치아를 느껴보십시오. 필름이 느껴지질 않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치아의 하얀 빛깔을 빼앗아가고 충치로 밝혀지기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이를 닦는 아름다운 미녀들 옆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변에 아름다운 치아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십시오. 지금 수백 명이 새로운 치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자이면서 왜 그대의 치아를 뒤덮은 거무튀튀한 필름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펩소던트로 그것을 제거하십시오. 결국 이 치약의 성공은 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이 치약을 사용하면 충치가 사라진다. 이 치약을 사용하면 아름다운 하얀 치아를 가질 수 있다. 보상 광고가 먹혀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치약으로 이를 닦는 습관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얼마 동안 편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또 아프기 시작합니다. 치과에 갔습니다. 치과 원장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리저리 살펴보니 그럽니다. 목사님, 치간 치료를 하셨습니까? 그러는 원장 집사님 오래전에 저에게 치간 치료를 주면서 식후에 반드시 이를 관리해야 된다고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번 하다가 안 해도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안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 충치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원장 집사님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교인들에게 순종하라, 말을 잘 들으라 해놓고는 제가 말을 제일 안 듣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가 좋을 때만 몇 번 치아 관리하다가 아예 그만두었습니다. 치아 관리와 치간 치솔이 습관화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았더니 그렇게 안 하면 충치가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고생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아 관리를 잘하면 아름답고 건강한 생활이 이어진다는 기대와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매일 이 닦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치간 치솔을 습관화했습니다. 평소에 치아 관리를 잘하면 아름다운 이 건강한 일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아예 가방에 칫솔과 치간 칫솔을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만 나면 이를 닦고 사람들이 보기 좀 그렇지만 치간 칫솔을 사용하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은 좋은 보상이 따라옵니다. 만약 약속을 잘 지키고 회의 시간에 절대 늦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겠습니까? 대화할 때 내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듣는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매일 30분씩 땀 흘려 운동하고 매일 건강에 좋은 음식만 먹는다면 얼마나 건강이 좋아지겠습니까? 하루 평균 TV 시청이 하루 3시간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만일 이를 반으로 줄여서 하루 1시간 반을 책을 읽는다면 1년이면 여러분 책을 몇 권 읽겠습니까? 하루에 1시간 반 별것 아니겠지만 여러분 독서의 분량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아침에 7시에 일어난 사람이 6시에 일어나고 6시에 일어난 사람이 5시에 일어난다면 고요하고 맑은 아침 얼마나 은혜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상이 있습니다. 습관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좋은 습관을 위한 첫 단계는 내 습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도 모르게 한 그런 습관들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행동의 습관. 가장 좋은 방법은 노트에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욕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오늘 내가 욕을 몇 번 했는가? 짜증내는 것도 습관입니다. 오늘 내 짜증 몇 번 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안 그러면 핸드폰 녹음되니까 한번 핸드폰을 켜놓고 하루 종일 한번 다녀보십시오. 약속 지키는 것도 습관이고 말하는 것도 습관이고 대화도 습관. 이 모든 것이 습관입니다. 혹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 한 번은 불시에 신방을 갔더니 남자 집사님 담배 피우다 걸렸습니다. 불이 있는데 그냥 호주머니 집어넣었습니다. 예. 여러분 담배 피우는 것도 습관입니다. 술 마시는 것도 습관입니다. 커피 마시는 것도 습관이고 텔레 보는 것도 습관이고 늦게 자는 것도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가면 먼저 나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내 습관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하면 그 다음은 뜻을 정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바빌론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습관을 지속한 이유는 그가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했다는 것은 어떤 가치관을 세우고 그 가치에 집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귀족이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국에 조금만 협조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리라. 이 불신앙이 세상에서 오직 이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리라. 이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삼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보다 호화롭게 살기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긴다 생각하고 40년에 있던 왕궁을 박차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붙잡았습니다. 그 가치를 그가 붙잡고 나니까 그 가치가 그의 삶을 붙잡아 줘서 결국 다니엘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술과 담배를 끊기 원한다면 술 친구, 담배 피우는 친구를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화투를 끊기 원한다면 그들과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친구를 끊어야 됩니다. 이런 결단이 없으면 습관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결단은 곧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이는 여러분 습관을 고치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무더운 날 개울 5마리가 나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위에 너무 지친 개구리 한 마리가 너무 더운데 물속에 들어가 나는 수영할 거야 그러면. 그런데 나뭇가지 위에 개구리가 몇 마리 앉아 있었을까요? 여전히 5마리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했지 물에 뛰어든 개구리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로 헌신하고 말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예전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되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학생은 교복을 입듯이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결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위해서는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하고 행동을 했다면 그것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 대부분이 반복에서 실패합니다. 왜 습관을 못 고치느냐? 반복에서 실패합니다. 몇 번 해보고 힘들면 포기해버립니다. 몇 번 하다가 변화가 없으니까 안 해버리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 줄 알면서 몇 번 합니다. 하다가 안 하는 것입니다. 등산하면 좋다고 해서 등산을 몇 번 합니다. 하고 몇 번 하고 안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속이요 반복입니다. 습관은 지속입니다. 기도의 습관은 지속적인 기도여야 됩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대가들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있던 습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있던 습관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쁜 것을 없애는 것과 좋은 것을 바꿔주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바꿔주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내가 담배 피우는 습관이 있다. 잘 안 고쳐집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고 좋은 것을 공급해야 됩니다. 새벽이 오는 원리와 같습니다. 태양은 새벽을 위해서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빛을 계속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안 끊이는 담배와 싸우고 원수 같은 술과 싸워 이기고 교회에 오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끊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평생 교회 못 나옵니다, 여러분. 끊고 나오지 말고 끊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끊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다 보면 끊어집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하던 습관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나에게 더 좋은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 뇌는 새로운 습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나쁜 것과 싸우지 말고 좋은 것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에서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실패는 해보고 안 되는 실패가 아니라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와 충의 영상기를 포함해서 일생 1093개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반복의 성공이었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10,000번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10,0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10,000번 시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농구부에 지원하는 날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의 사업 첫 해 매출은 단 400병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 계속해서 반복할 때 좋은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세도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8번이나 올라갔습니다. 사무엘도 성전에서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앞을 못 드는 장님을 위해서 2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한 번 성경한 것을 4번이나 반복해서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366번이나 반복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900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공급받아야 좋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습관 중에 제일 중요한 습관은 영적인 습관입니다.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세더백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새가족을 등록하면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끝난 후에 반드시 3가지 서명을 합니다. 서약을 하면서 서명을 하는데, 첫째는 나는 묵상과 기도를 위해서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갖겠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꼭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작은 교회 일원으로서 반드시 셀 모임에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성숙을 위한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세델북 교회가 의도하는 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기본적인 영적 습관을 가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 이 위대한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로서 내 사명은 교인들에게 영적 삶의 원리를 일러주고 그것을 습관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습관화된 교인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나는 성도들을 강요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다만 습관에 따라 스스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비전과 가치에 따라서 거룩한 습관 아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강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훈련된 습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받는 습관 3가지를 말해줍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복받는 습관 3가지.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으면 어색하고, 화내면 어색하고, 화내면 불편하고, 화를 내면 그냥 내 자신이 밉고 짜증나고, 그런데 화낼 일에도 그냥 기뻐하고 그냥 같이 화해하고 잘 지내고 이러면 자연스럽고, 이런 즐거운 습관,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이런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웃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스마일 따라합시다. 스마일 합시다. 할렐루야. 스마일 해야 됩니다. 자꾸 웃다 보면 인상이 변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습관입니다. 그 다음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기도할 때가 가장 즐거운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4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2절에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에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고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귀하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런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예,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밖에 안 주나,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아도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다, 이래도 감사하다.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색하고 막 그렇고 마음에 안 들고, 근데 감사하면 편하고 자연스럽고 이런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릴 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를 때 입술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 가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뜨거운 영적인 찬양을 부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십시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십시오. 베푸고 섬기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헌금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십시오. 좋은 습관을 위해서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십시오.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반복하십시오. 계속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만드십시오.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보십시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좋은 습관에 대한 보상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습관, 복받는 습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